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이 시간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으시옵시고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살아난 종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일컬어서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 예표적으로 그 예표적인 사건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나타났고 그 이스라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해 낼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영적 의미로는 창조하셨다, 구원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뭐 했다?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곧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했듯이 우리를 지금 창조하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이 내용도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창세기 1장 속에 담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데 거기에 이 포커스를 맞춰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설명하려고 이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니거든요.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장세전의 계획을 세우셨냐를 알려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것 같으면 그 자녀가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어떤 분이고 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걸 쭉 그럼 아이는 뭐냐? 내 뿌리가 내 조상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렇게 했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나를 낳게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을 근원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나가지고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자고,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내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이 성경 이야기가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살리는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 백성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의 연애 편지가 쥐가 희덕거리는 사람이라. 이 또 감동이 안 된다 지금. 남의 연애 편지를 가지고서 지가 감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연애 편지는 그 대상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준 말씀이다? 자기 백성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럼 또 묻습니다.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 성경이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깨달아지죠.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 성경이 누구 이야기로 풀려주느냐? 첫 번째는 예수 이야기로 풀려지는데 그 예수 이야기는 곧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로 풀려지더란 말이죠. 그럼 창세기 1장 이야기도 결국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날 구원하는 이야기였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시작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는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창세전 언약에 계획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우연히 나온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흑암과 혼돈과 기쁨 속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이 죄악 속에 있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구조적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3절부터 그러면은 이 죄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리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무엇이 있더라? 빛이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을 만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참빛이 왔다 그러잖아요. 참빛이. 그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이제 이 흑암된 세상에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뭐가 됐냐?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 위에는 전부 뭐가 되느냐? 어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이 세계를 일컬어서 낮이라 그러고 예수 바깥을 밤이라 그러더란 말이죠. 이게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내 아들 보냈다. 그럼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고자 하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 진짜 사람은 뭐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진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이미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부 뭐를 이야기하느냐? 짐승이거든, 짐승.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통에 밥으로 오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 밥통에 태어났단 말이죠.
뭐 예수님이 어디 그 마리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여관을 못 얻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다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짐승의 밥통에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너희들이 짐승들아 이 예수를 잡아먹고 너희들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자 천하각국에 뭐냐 아들을 호적에 아버지 호적에 올리는 호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비로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적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째 날 사건이에요. 첫째 날 빛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입장에서는 빛이 왔다 이 얘기가 곧 뭐냐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들에 누구를 찾아가요? 목자들 찾아가죠. 그죠? 목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는 뭐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에게 평화가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이를 다른 말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란 말이죠. 요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뭐하냐?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날 빛으로 딱 오셨고 둘째 날 뭐냐 궁창과 궁창이 되어가지고서 예수님이 친히 궁창이 되어가지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는 일들 하잖아요. 이거 곧 뭐냐 이 세상 자체를 그냥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로 표현해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 17장에 볼 것 같으면 물을 뭐라 그랬다? 많은 이 세상의 열국과 방언과 민족과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뭐로 의인로 하면 누구다?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늘 백성과 하늘 아래 백성 땅의 백성을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좌우에 강도가 잡혔는데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쪽 강도는 저주받았잖아요. 한쪽 강도는 천국에 갔고 한쪽 강도는 지옥에 갔죠. 요걸 그대로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중간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어디로 가고 하늘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고 참 쉽죠? 이거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어렵지 않다니까. 누구 이야기로 풀면은 예수 이야기로 풀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을 이제 갈라놨어. 이거는 뭐냐 원리적인 거예요. 원리적인 거. 이걸 이제 실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창세기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로 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신 그 일들을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으로 담아놨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이거 첫째 날이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뭐 했느냐?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보내는 일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갈라내는 일을 들어갔더라. 그래서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됐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철저히 지금 뭐 합니까? 내 새끼 남의 새끼 갈라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한쪽은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저주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가 아닌 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비로소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죠. 이제는 갈라지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한 집안 속에서도 외수가 생긴다니까. 예수 없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가 들어오고 보니까 뭐하냐?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한 집안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한 집안을 확대를 하면 뭐냐?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어떻게 갈라내냐? 좌우 광도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걸 실제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어떻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오늘 셋째 날 일어나는 거, 셋째 날. 셋째 날은 뭐 하냐? 자, 보세요. 셋째 날은 무슨 일을 하느냐? 물 속에서 땅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나눠졌죠. 그죠? 이건 원리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 천국 가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지옥 가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는 지금 이 세상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궁창 아랫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자체가 궁창 아랫물이에요. 궁창 아랫물. 딱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궁창 아랫물을 물로 보지 마시고 뭐로 보라? 모든 인간으로 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으로 보란 말이죠. 그 모든 인간들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속에서 누구를 불러내느냐? 진짜 하나님에 속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자기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은 뭐 하냐? 끄집어내는, 그걸 일컬어서 물 속에서 뭇을 끄집어냈다 그러는 거예요. 뭇을. 이해돼요? 아멘. 이 뭇이라는 것을 일컬어서, 뭇은 뭐냐? 마른 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갈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땅은 생명의 세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세계가 되고, 바다는 뭐가 되느냐?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요걸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자 온 세계 백성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지금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물이었는데 그 속에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뭐 하냐?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 속에서 뭇을 불러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뭇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만든 곳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삼직을 하시는데, 삼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삼직이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뭐냐? 당신의 몸물을 통하여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을 이루어내는 그 구원을 베풀었어요. 이게 첫째 날하고 둘째 날 모습이에요. 이게 육체로 오셔서, 이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셋째 날부터 뭐냐? 여섯째 날까지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이 창조 이야기를 이 세상 이거 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아멘? 아멘. 우리 안에서 지금 창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창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안 열리니까 자꾸만 뭐 우주에 공기가 얼마고 물이 수분이 얼마고 있다고 지도 한다고 그거 하라고 이거 본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갈라내는 일을 했고 이제 실제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갈라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뭐냐? 새로 생긴 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교회라 그런다. 교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초대교회 나타나죠. 초대교회가. 지금 이해돼요? 네. 그러니 이제 보세요. 뭇을 뭐라 그러고 땅이라 그러고 물을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까는 바다 자체는 이건 뭐가 되느냐? 저주의 세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를 이끌어가지고서 저주의 바다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걸 그대로 보세요. 구약 요 그림을 그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딱 보여준 게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했다니까.
홍해 바다 속에서 딱 올라오죠. 그죠? 근데 그 홍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그들이 마른 땅에서 올라왔다 그런다. 마른 땅에. 이 성경 한번 보셔야 돼요. 성경 한번 봅시다. 이거.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2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같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또 하나 봅시다. 여호수아 3장 보세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을 봅시다. 여호수아 3장 몇 절을 보냐? 17절을 보도록 합시다. 3장 17절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광야로 나온 것을 그들이 뭐라 그래요? 마른 땅을 걸어왔다 그러죠. 마른 땅. 그죠? 마른 땅이라 그러잖아요. 마른 땅.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지금 갈라졌잖아요. 그죠? 바다가 갈라졌는데 바다가 갈라질 것 같으면 그게 진흙탕이겠어요? 마른 땅이겠어요? 진흙탕이래야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왜 그걸 마른 땅이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이 쉬운 얘기로 마른 땅은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애굽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죽음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음 속에서 불불불 뭐 해요? 기어 나오죠. 그죠? 그럼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죽음에서 살아나온 것은 어떻게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냈어요. 그죠? 그럼 그들은 실제적으로 살아난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죠.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 홍해 속에서 들어갔는데, 그 홍해 속에 들어갔는데, 홍해에 들어가 보니까 홍해 속에 누가 있느냐? 애굽 군대도 있고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 나와가지고 광야로 그냥 나와버렸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군대들은 전부 뭐 했어요? 물속에 잠겨 죽였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저주의 바다 속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마른 땅에 나온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오늘 셋째 날에 물속에서 누구를 끄집어냈다? 땅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이게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속에 잠겨있는 그 땅들을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러는 거예요. 불러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으니까 물이 다 물러가가지고 산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냥 이 땅 만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물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 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인데,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끄집어 올린 거예요. 어디로? 땅으로. 그게 땅으로 끄집어 올려놓으니까 바다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되죠. 아멘? 그리고 그 죽음의 이 바다 속에 누가 있느냐? 귀신들이 살고 있다니까. 욥기 보세요. 욥기 26장을 봅시다. 욥기 욥기 26장을 봅시다. (26장) 5절 6절을 보도록 합시다. 26장 5절 6절을 봅시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라. 자 보세요. 지금 음령들이 어디에 있느냐? 물속에 지금 있어요. 물속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죠? 음령이 뭐예요? 이 음령을 뭐냐?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야를 거라사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그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어디를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면 돼지가 어디를 들어가 몰살해요? 바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바다를 일컬어 가지고서 뭡니까? 이것은 저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욥기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 바다 속을 일컬어서 음부라 그러고 그 음부에 누가 있느냐? 음령들이 있는 거예요. 음령들 뭐냐? 악령들,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는다 그래. 바다가. 그럼 그 바다가 곧 뭐냐?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지옥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욥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 바다 속에 누가 있느냐? 귀신들이 있더란 말이죠. 마귀의 세력들이 있더란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 창세기를 하면서 그걸 봤잖아요.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쫓아냈다 그랬어요? 땅으로 쫓아냈는데 그 땅을 뭐라 그랬어요? 음부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음부가 지금 어디에 있더라? 이 욥기서에는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바다 속이 음부라 그런 거예요. 그 음부에 지금 누가 있느냐? 음령들이 있는 거예요. 음령. 이해되죠? 악령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악령들이. 그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바다가 뭐냐? 세상이구나,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신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디로 건져지느냐? 교회로 빼내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 그런다. 에클레시아가 뭐냐? 빼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야. 불러냄을 입은 자들. 아멘? 요걸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구약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서 광야를 나왔을 때.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아멘? 그 광야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간섭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멘? 이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섭해 주신단 말이죠. 여기 초대교회로 나타난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실제 내 죽음으로서 적용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찌 않고 회개하죠. 그죠? 어찌 않고 회개하고 이렇게 물이 모여진 이 무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런다니, 교회. 그럼 교회에서 모여진 사람들은 전부가 무엇을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건져진 사람들이에요. 건져진 사람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에 18장에 보세요. 마지막 종말에 타락한 교회를 일컬어서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용들이 귀신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귀신의 처소라니까. 지금 이 시대.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뭐 하라? 나오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은 나오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하냐?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건 교회를 안 나온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쪽 교회 있다 저쪽 교회로 옮겨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잘못된 말씀, 잘못된 이 사고, 잘못된 사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는 항상 어느 시대고, 마귀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잖아요. 진짜 예수가 있는데 마귀라는 놈은 무슨 예수를 가르치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르친단 말이죠. 아멘? 아니 보세요. 다른 예수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붙잡아 놓는 것이 다른 예수라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늘로 데려가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붙박이로 잘 살게 해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게 할까요? 떠나게 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서 이어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잖아요. 이게 다른 예수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다니까. 왜 또 나 살기를 힘들게 하냐. 지금 뭔가 좀 잘 살려고 하는데 또 초치는 이야기 하냐. 이건 초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다 쓸거 안 쓸거 말이야. 다 모아가지고 적금 들어놔가지고 이제 내일 딱 타는 거예요. 지금 만약 한 1억 탄다 생각합시다. 야, 이거 타가지고 뭐 한번 해볼게 하는데 오늘 저녁에 예수 믿어가지고 가자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자꾸 나는 질 거 아니야. 지금 미쳤나 지금. 내가 이걸 벌기 위해 가지고 먹을 거 온갖 수고를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가자고. 우리가 다 그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응? 그런 예수를 믿고자 여러분들 그런 예수를 믿고자 온 분들한테 내가 이거 하늘로 빼내는 이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돌 맞아 죽지 이게. 안 좋아한다니까. 이게 안 좋아한다니까. 우리는 그만큼 다른 예수에 이게 단련이 되어 있어요. 이걸 생각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했어요? 다른 하나님 알았죠. 다른 하나님. 그죠? 다른 하나님을 알고서 광야에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걔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람 죽인다니까. 우리는 생내적으로 이 몸뚱이밖에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얘기는 여호와는 내 몸뚱이를 챙겨주는 분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몸뚱이 잘해주면 좋은 신이고, 이거는 뭐 소대가리든지 말대가리든지 돼지대가리든지 소용없어. 그냥 내 몸 잘해주면 돼. 그래서 인간들에게 신이란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그 신인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네가 믿는 그 예수 가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화를 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다가 되어버렸다. 교회가 바다가 되어버렸다니까. 각종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서 용이 전쟁에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뱀이 입에서 뭐를 토해내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죠. 그죠?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데 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거 누구를 떠내려가려고 강같이 토해내요?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강같이 떠내려가게 하잖아요. 그죠? 묻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죠. 그럼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런 이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것 같으면 그냥 마귀의 소리를, 뱀의 소리를,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니까.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러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런다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이게 교회가 절간이 됐다니까. 오히려 절간이 교회가 돼버렸다. 절간이 바른 소리를 한다니까. 그만큼 뭐냐, 교인들의 관심사가 뭐냐. 저 하늘은 저건 추상의 관념이에요. 여기 이게 물질 만능 시대의 저주인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은 물질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매인다니까. 물질을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물질 걷어가야 돼. 그럴 때 물질의 종이 안 된다니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자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삶이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자 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들 가난할 때 자살했어요. 가난할 때 자살한 게 없다니까. 별로 없다니까. 저 아프리카 부정민들 아마존에 사는 사람 자살한다 안 한다? 그 자살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뭘 욕심 있어야 자살하지. 근데 지금 뭐 하냐? 한국 사회도 지금 급속하게 경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물질적 가치가 모든 사람들 점령하고 나니까. 그럼 돈 없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 한다니까. 근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교회로 들어왔다니까. 교회로. 그게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마다 뭐가 되냐?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국 그런 거예요. 결국.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거기다 갖다 붙여보란 말이죠.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 잘했느냐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니까. 근데 손에 돈이 들리고 떡이 잡히니까 이제부터 뭐 하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에게 떡을 주는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마귀라는 놈은 거짓 선자들을 교회 안에 딱 세워가지고 거짓 목사들은 뭐냐, 광매 천사같이 딱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뭐냐, 땅의 걸 주는 거예요. 땅의 걸. 여러분들 이 땅에 복 받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
신앙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끄집어내놨는데 이제는 다시 바다로 들어간다, 기에 들어간다.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진짜 참 예수를 알고서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순교예요. 순교하는 게 다리 순교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 뭐냐? 순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두가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홍해바다를 지나게 해서 마른 땅으로 끄집어내버렸어. 끄집어냈어. 그럼 이젠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는 목적이 뭐냐? 백성들은 뭘 달라? 떡 달라. 맨날 떡 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 준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 생존을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내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그것을 끄집어낸 놈들이야. 그러니까 내 언약은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곱게 따라간다. 징징거리면서 따라간다. 양쪽에 돌멩이 2개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죽이겠다 그러니까 따라가잖아.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지금. 예수는 안 믿을 수는 없고 믿기는 믿어. 그런데 아주 죽겠는 거야 지금. 안 믿기도 그렇고 못 믿기도 그렇고 지금 환장하는 거야 지금. 이게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 돌아갈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그래요. 죽여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이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이잖아요.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를 건져놨는데 돌려가? 하나님 돌려보낸다 안 돌려보낸다? 안 돌려보내지. 네 죽고 내 죽고 하잖아. 네 죽고 내.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한번 잡히면 이제 게임 끝인 거예요. 우린 도망가도 갈 수가 있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떡의 구조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전부 죽이는 일을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옛 것은 죽고 새 것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땅을 건져내고 분리를 시켜놔놓고 땅에게 뭐 하냐? 각종 씨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씨 맺는 과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 맺는 거예요. 씨 맺는 거. 씨가 뭐이다? 생명이죠, 생명. 너희들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를 내야 된다? 생명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의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줬어요. 예수의 생명을 주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내가 땅이라니까 땅.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그죠?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누구 밭에 뿌려요? 자기 밭에 뿌리죠. 근데 자기 밭에 지금 뭡니까? 각종 가시와 엉겅퀴와 돌짝이 이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이걸 제하시고 여기서 뭐냐? 극상 포도나무 심듯이 여기 심어놓는 거예요. 예수의 씨를 심어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할 때 아버지는 농부시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러잖아요.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누구를 심어놨냐?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를 심어놨어. 이제 이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들포도예요? 참포도예요? 참포도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원래 우리는 참포도가 맺을 기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들포도를 생산한 놈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들포도를 잘라내가지고 참포도에가 접을 붙여놨단 말이죠.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토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고 우리 안에 뭐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넘쳐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농사를 짓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셋째 날에 바다에서 묻을 건너라고 바다에 생명이 있으라 그래요. 땅에 생명을 맺으라 그래요. 땅에 맺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바다는 저주의 세계고 죽음의 세계고 너희들은 죽음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온 자들. 우리는 묻지야 마른 땅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맺어야 되느냐?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생명? 예수의 생명. 그럼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온 무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서 서로서로 뭐냐?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이 찬양과 봉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열매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볼 것 같으면 성령의 열매를 뭐라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 5장 몇 절이에요?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아, 22절 봅시다. 22절. 22절부터 봅시다. 20 몇 절까지, 24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냈어요. 그럼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물에서 어디로 나왔다? 마른 땅으로 묻이 되어버렸죠. 그죠? 우리는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은 뭐 한 곳이다? 씨 맺는 열매들을 맺는 곳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그 마른 땅에 씨 맺는 열매는 그 씨는 누구의 씨다? 예수님의 씨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펼쳐나올 때 무엇을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성령의 열매들이 뭐 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뭐 하는 것들이에요? 요 열매를 쫙 가만히 보세요. 전부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니까.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질 때 누가 유익을 보느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전부 이타적인 거, 이타적인 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신 것이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 살았죠.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을 것 같은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냐? 예수의 생명을 모두가 받은 예수로부터 받은 생명들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서로 죽이고 말이요 빼앗고 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뭐냐?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곳이란 말일까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최초로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유무? 상통하는 것이죠. 그죠? 있는 자들이 교회에다 내놓으면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너, 나, 우리 형제 아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은 뭐냐?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이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지. 이제는 저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야. 저 저주받은 저 바다, 저 물속에서 너희들 건져진 자들이야. 그럼 건져진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자들이 뭐 합니까? 응? 살아가는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신약 성경도 볼 것 같으면은 앞에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다 해놔놓고 뒤에 가서는 전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실제 신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도 소식이 다 어디에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물에서 나온 마른 땅이라는 마른 땅은 뭐 한다? 생명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의 모습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신서를 통해서. 그래서 뭐냐? 옛사람을 본받지 말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보세요. 넘어가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1절에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에 전에는 너희가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되냐 그러잖아요. 그죠? 전에는 너희들이 몇 절이에요? 8절에 전에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밖에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했냐?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이제는 너희는 네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덧입으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물질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영적 가치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 가치관으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될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 뭐예요? 나그네 길이고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에 너무 매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위에 봐라. 거기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예수가. 거길 갈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서 고맙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은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사람들이다. 못 박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에 물속에서 무틀 끄집어냈어요. 마른 땅을 끄집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각종 심있는 과일들 주면서 생명을 내라 그러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들을 맺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뭐하냐? 이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 굴복당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쪽으로. 내 고집이 꺾여지고. 우리는 다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무엇을 예수 믿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 세계를 확장시키고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되느냐? 내 꿈은 깨어져 버리고 내 욕심은 사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 뭐냐? 나도 모르게 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좀 채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창조 사건이 이제부터 채워가는 일들이 난다니까. 채워가는 일들이. 그래서 창세기 구조가 첫 번째는 갈라내는 구조고 두 번째는 채우는 구조잖아요. 갈라내는 구조는 교리적인 것이고 채우는 구조는 삶이에요. 삶. 이 성경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갈라내기 위해 죽으셨고 성령으로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고 채우기 위해서 왔어요. 어디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의 그 경륜에 따라서 조금 사람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 간다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욕심 부리고 하던 사람이 이제 욕심이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다 버려지지는 않지만은 좀 이해돼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옛날같이 욕심 부릴 것 같으면 그 망신 누구 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줬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자 되잖아요. 지금 읽었던 몇 절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 안 한다? 자라가게 하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예수라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예수라는 농사는 반드시 생명을 내게 되어 있는 농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굴복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는 다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꾸러기예요. 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갈굼을 당하고 우리를 우리를 간섭해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와 있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그럼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중간에 야, 너 도무지 너 고집 시작하지 난 못하겠다. 포기한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을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 고집은 절대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을 볼 것 같으면 다 한 가닥 하는 놈들인데 결국엔 뭐냐? 끝에 가면 꼬꾸라지더라니까. 누구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으로.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브람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결국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네 자식은 네 몸에서 난 자가 아니고 내가 주는 자식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삭으로. 그 이삭을 언제 줘요?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켜버리고 아브라함의 그 생식 기능을 잘라내버리고 이제부터 네 자식 낳지마 내가 낳아줄게. 그렇게 생겨난 지식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결국 뭐냐?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지가 잘라서 간 거예요? 하나님 간섭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 간섭해서 갔다니까.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같으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일 것 같으면 믿음의 후손일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안 간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동차에 가보세요. 컨베이어 벨트에 쫙 이렇게 차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지가 중간에 차가 나 안 갈래 해가지고 뒤로 빠꾸도 못해. 그럼 가야 된다니까. 가다가 보면 옆에 기술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꼽을 꼽 꼽고 뺄 거 빼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저 끝에 가면 뭐하다 완성품으로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그 컨베이어에 우리를 옮겨놔. 우리는 이미 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저만치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그게 지금 시작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들 뭐 앞서갔다고 나무래지 마시라고.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미 시작을 했을 것 같으면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격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처음에는 살살 꼬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간섭할 것이니까 저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속에서 나온 그 마른 땅들을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바다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지금 이 셋째 날에 아무도 없죠. 땅에만 지금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야. 여기가 낙원이라니까. 이해됩니까? 여기는 사막이 돼버리고 여기 죽은 도시가 돼버리고. 응?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 땅에 남기고 싶어하는 그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서 건져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는 교회로 나타난 거예요. 교회로. 응? 그래서 우린 교회는 각자 다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서 이 교회 안에서 뭐하냐? 예수의 생명을 서로 토해내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여기를 뭐하는 뭐냐? 낙원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2차적으로 뭐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욕심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잖아요.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냐? 처음에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고 탐심을 가지고 살던 자들인데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림을 받았으니까 그 위에 지금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다 버려버리고 저기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저기를 바라볼 것 같으면 조금 여기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저기 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땅강아지 같이 땅에 것이 보이면 안 되고 땅에서 우리는 빼내심을 입었어요. 아멘? 그럼 땅에서 빼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땅 사람으로서 이제는 바다에서 나온 땅 사람으로서 하늘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닷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죄 아래서 건져진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태에 나온 사람으로서 이제 생명을 마음껏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음을 또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이시오매 우리 안에서 주께서 끝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이루어가는 그 아픔 속에서 과정 속에서 비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